그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 나눴는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내용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오른편은 이 하나님 오른쪽 왼쪽은 없잖아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 권세 그런 의미입니다. 통치와 권세 그런 능력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의 그 자리에 앉히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은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이 교회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가 막 비참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런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면 거기서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그 권세, 통치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봤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게 바로 구원의 자리고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이미 이거는 베풀어진 잔치니까 가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믿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아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상관관계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구원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소스가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원래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거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잘 모르겠죠? 참 우리말로 우리 번역을 해놓으니까 참 어려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 하는 뜻에서 이걸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구원은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원소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through faith를 은혜의 통로를 통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원래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투탕카멘의 완두콩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투탕카멘의 완두콩 이야기. 이거는 이집트 그 피라미드 중에서 다 도굴됐는데 도굴되지 않은 한 피라미드가 이제 발굴이 됐어요. 얼마 전에 한 30년 전에 발굴됐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미라가 있는데 왕의 미라가 있고 그 부장품이 있었어요. 그 왕을 보니까 이제 그 왕 이름이 투탕카멘이에요. 근데 소년왕, 젊어서 죽은, 어려서 죽은 그런 왕인데 이 소년왕 투탕카멘의 그 무덤에서 완두콩이 발견됐어요. 완두콩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국립수목원에서 그거를 5알을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샀겠죠. 인수를 해가지고 싹을 틔웠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투탕카멘은 BC 13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3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때의 그 부장품으로 들어가 있던 그 완두콩이 지금 적당한 습도와 온도와 이 빛을 이렇게 차단한 그런 어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잘 배양을 하니까 싹이 나왔다는 거죠. 이 싹이 나온 거는 바로 이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온 거죠. 그 꽃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제 싹이 트는 거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그 비유와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싹이 안 트니까 1300년 BC 1300년 그러니까 3300년이나 되도록 이거 꿈쩍도 안 하고 싹이 안 트고 있었던 거예요. 돌처럼 있었는데 이게 싹이 트게 하는 거는 거기에 또 적당한 수분과 또 온도 이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맞춰주니까 이 싹이 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적당한 온도, 습도를 맞추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싹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쇳덩어리 넣어놓고 아무리 물 주고 온도 맞추고 해봐야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싹이 트는 원인은 이 안에 씨앗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싹이 트는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시고 구원의 방책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한마디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두콩이 3300년 동안 싹이 안 텄던 것은 조건이 안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이 구원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렇죠? 이게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원소스이고 믿음은 통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놓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해내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 믿음, 그 신뢰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잘나서 착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라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이죠. 상주 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건데 우리는 단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왕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결혼을 시킨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다 마음껏 베풀어 놓은 이 잔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즈니스가 있어서 사업하러 갔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잔치를 초대하러 보낸 그 종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왕의 초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왕의 잔치를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누렸죠. 그리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길거리 내거리에 서서 누구든지 오라 해서 누구든지 청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잔치를 이렇게 즐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고 응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택받고 택함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 이게 바로 천국이 바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어떤 사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으라.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이 혹시 음식을 마련했는데 독을 풀어놨을까? 그를 생각해서 안 믿고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보다는 더 밭에 가거나 또는 비즈니스 간다라고 표현됐듯이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우선되고 왕의 초청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임금이었듯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싫다고 마다하는 사람은 잔치도 누릴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구원을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불쑥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바울 사도 전체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봤듯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가서 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계속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논쟁도 일어났고요. 결국 결론은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의 가장 근원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오늘날 그 문제 제기하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믿음만 잘 지키면 우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만 하는 거죠. 믿음. 근데 이 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정설의 그 영향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해요. 물론 그 구원파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그게 있으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구원 받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야고보서는 성경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행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것,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자기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 그거를 말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여기서 바울사도의 편지예요. 바울사도의 편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 시제.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받았으면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받을 구원.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이지만, 죄의 덩어리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의인화, justification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선언이에요. 선언인데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진짜 구원. 지금 받은 구원은 의인은 진짜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그런 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지 우리 진짜 의로워졌다. 우리에겐 죄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현재의 구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몸과 새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죄도 없어지고 악도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구원. 그거를 영화, glorif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그건 영화.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은 이렇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지금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말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work out 해라. work out 해라. 이거는 일을 해서 그런 모양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몸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몸짱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을 work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해보면, 구원의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운동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근육, 구원의 그 모습, 그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생각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 말이 아니고 일이에요, 일.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the Father 그 다음에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produce, 산출된 your work. 믿음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your labor. 여러분들의 수고.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그 희망, 소망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된 그 인내,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한 일들, 그거를 말하고 있고, 사랑 때문에 흘린 땀, 그 노고, 수고,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른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 거기는 믿음을 얘기해요. 선조들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할 때 뭐 어떤 믿음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친척, 고향,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기의 기존의 기득권과 그 모든 누리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흙벌판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들을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쳤습니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죽이기 직전에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이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지 아니면 뭐 죽은 상태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로 믿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 믿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 또는 생각만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것을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노동, 땀 흘리는 땀, 수고
이런 것을 지금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행함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짜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럴 때도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 이게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 종교적 의무 이거를 하는 것으로는 전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아무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 거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구원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통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금식하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이제 아주 종교적 의무를 잘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 작정 기도를 결심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금방 또 못하고 넘어지고, 계속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감, 패배감 이렇게 들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 종교적 의무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해도 내세울 것 없고 못해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질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럴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안 끼면 하나님 그거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죄를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된다더라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턱 마음이 아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로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절대로 우리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앞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그럼 이 행함은 아무리 해도 되는가? 아무래도 괜찮은가? 우리 행동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창조라고 지금 창조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지만, 또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만드신 것, 이거 다
우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착한 일, 우리 착한 일 하면 계속 생각나는 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휴지 잘 줍고 담배 꽁초 줍고 뭐 이런 게 착한 일이라고 선행상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글을 말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 일관된 거는 이 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을 선하다고 말해요.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선했더라. good to see.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 goodness. 이게 바로 선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신다.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하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건 옛날부터 예비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라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초청, 이거죠. 이거를 전해서 이 세상이 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훼손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우리가 다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흔히 잘못되는 생각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아프고 뭐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되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동반자로 동력자로 이렇게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당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천국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라고 하셨잖아요. 왜 살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다듬어져서 더욱 천국 백성답게 우리 자신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선한 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고 그래서 회복하는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동력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오늘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써 그 믿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